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5절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과 실라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올려드렸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짧지만 제가 시대적 배경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 찬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찬양, 이 찬송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찬양, 찬송. 일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랑 찬양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찬양과 노래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래이긴 하지만 찬양과 찬송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노래는 그냥 우리가 흥얼흥얼 할 수 있지만 찬양과 찬송은 이 부르는 올려드리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을 가리켜서 찬양, 찬송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찬양, 찬송을 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찬양과 찬송을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편의 말씀 중에 찬양이 들어간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말씀드리면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죠. 시편 71편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라고
더욱더욱을 강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아닌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찬송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담은 노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찬양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적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그러니까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본문 말씀 25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옥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죄수들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가 큐티 말씀 지난 한 주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바울과 그 실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길을 가던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여종이 귀신을 들려서 그 주인, 그러니까 즉 여종의 주인들의 큰 돈벌이인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 바울과 일행이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이 나올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여종을 돈벌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인들은 돈벌이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이 이 여종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돈벌이가 막막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았다고 바울과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과 일행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또 오히려 억울한 일이 닥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이 마음속에 있던 이 응어리짐을 귀신을 내쫓았었을 때 오히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나 아닙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해석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큰 질고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닥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했을 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우리 예진이가 했던 그 간증이 떠오릅니다. 찬양을 준비하기 어려웠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주님께 맡겨드렸던 그 귀한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은혜의 시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찬양 영상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께서 1944년 어느 겨울날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시예요. 이것을 독일 음악가 피에츠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찬송가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또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찾아왔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불평불만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걸을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막막했던 상황, 어린 나이에 정말 막막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어떤 분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찬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참 못합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찬양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만의 노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을 했었을 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의 찬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노래가 아니라 나만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무엇인가 꼭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결단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앞으로의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만의 찬양을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은현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찬송의 고백을 우리들도 이 시간 결단합니다. 바울은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행하고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매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찬송을 우리들도 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의 노래, 나만의 주님을 향한 노래, 나의 찬양이 이 시간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방학 기간이지만 이제 2학기 시간이 진행될 때, 또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앞둔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광고로 중고등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예배 영상을 통해서 주일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월 29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 9월은 학기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잘 진행을 하고 이제 피드백도 나누면서 조금 여러분들과 수련회를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함께 수련회를 회상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더 기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더욱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름 수련회, 또 앞으로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지난 주일에 이제 100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위해 날마다 시간 낼 때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 이벤트성으로 조금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 1, 2, 3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예배, 그리고 29일 예배까지 우리가 8월에 3번의 예배가 남아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여하는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분반 모임을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큐티인 말씀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선생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약된 이 큐티인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제공되어지는 큐티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큐티 말씀 요약본과 영상에서 나온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파일을 선생님께 드릴 건데, 그 선생님과 함께 예상 문제를 보면서 이번 주 모임과 다음 주 모임을 진행을 하고, 29일 날에는 우리가 구글 미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남으로 연합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인 말씀을 조금 더 마음속에 새기고, 사도행전 말씀 새기고, 영상으로 큐티인 영상 나가는 것도 잘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8월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푸짐한 선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몇몇 친구들이 영상 편집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연락 온 친구들 계속해서 제가 소통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상 공부도 하고 싶고 드론 공부도 하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제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영상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참 마음속에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온라인으로 또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